해피 레저렉션 데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 중에서는 부활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또 하여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축구나 야구 경기할 때 패자 부활전이라는데 그 부활이랑 같은 뜻인가? 예, 원래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패해가지고 가망이 없지만 거기에서 다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스포츠에서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아니, 부활절은 4월 달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피 레저렉션 데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서는 해피 이스터 데이 그렇게 많이 쓰던데, 예, 부활절에 이스터 데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이스터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 나라인 그 튜튼족들이 봄과 새벽의 여신, 그 축제를 춘분에 열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오스타라 또는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서 그 춘분에 축제를 여는 때와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터 말 쓰는 거나, 우리가 레저렉션 6월절 하는 시기가 비슷해서 그냥 부활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이스터데이라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덜 즐기고, 또 이 사회에서도 뒤에서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서포트를 많이 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하면은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즌인데, 그거는 별로 축제를 여는 거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하는데,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방 종교에서 온 건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한때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아주 빨리 따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또 그 할로윈데이 행사다가 큰 사고도 나고 했는데, 좀 이렇게 긍정적인 걸 많이 따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터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할 생각은 없지만, 이왕이면은 원래 뜻 그대로 레저렉션 데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쯤이고 왜 3월이 됐다가 4월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냐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오셨을 때는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건데, 부활절은 그와는 달리 상당히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6월절을 쭉 지키고 있는 한은 우리가 그때 맞춰서 부활절을 갖다가 지켰는데, 그 예수님 오신 때가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 그 전에 고려시대, 그 전에 통일신라, 그 전에 삼국 신라, 백제, 고구려 이때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 한 옛날이라서,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고리타분하고 참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때 확실한 게 있었나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그거보다 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너무 쉽게 이건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 정도인데, 6월절이 만들어진 건 그때로부터 또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오래전 얘기예요. 6월절을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당시 그 좀 후에도, 그 한 2, 300년 후까지도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조금 날짜를 다르게 지켰댔어요. 주일날을 어떤 나라는
한 주 후 주일, 한 주 전 주일 이렇게 지켰는데 325년 서기 325년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 하나로 통일해서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정한 게 뭐냐 하면은 춘분 후에 만월이 된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키자. 다시 말씀드리면 춘분은 3월 25일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 후에 만월이라고 하면은 보름달. 그러니까 춘분의 개념은 양력 개념인데 그 만월 그것은 또 음력 개념이에요. 보름달. 그 보름달이 지나서 첫째 돌아오는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키자.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는 3월 30일, 3월달이 됐고 주로 4월달에 많이 되죠. 그래서 그 춘분 다음에 만월 다음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전주일날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6월절은 옛날에 구약 때 그때나 지킨 건데 아니 우리가 왜 그걸 지금 와서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데 그건 참 우리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 6월절이 무슨 날이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독립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현재 국가인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독립은 지금의 독립이 아니고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때 엑소더스 탈출해가지고 나올 때 그때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6월달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굉장히 내보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을 때 벽돌 굽기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피라미드 짓고 그 다음에 농사도 시키고 그거 다 했는데 그 사람들 나가면 그 하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가 그래 허락했다가 막상 생각해보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재앙을 갖다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9재앙을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날 때마다 그래 가라 했다가 재앙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엔 아까워서 또 안 돼 이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 왕에서부터 수위까지 어느 가정이든지 첫째 난 아들 그리고 짐승의 그 패밀리에서도 첫째 그러니까 초태생 뭐 여기에서 짐승은 보통 새끼란 말을 쓰는데 그 욕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은 그 재앙이 있는 날 저녁에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안방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죽임을 면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면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에서는 그 말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이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잘나고 못나고 건강하고 약하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애굽을 떠날 때 이 세상 죄의 노예됐던 데에서 여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우리의 판단받는 기준은 뭐냐? 잘났냐 못났냐 부자나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지위가 높냐 아니냐 내가 선하냐 악하냐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가리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패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냐? 그럼 그 사람은 이제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란 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1500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난 나를 그때부터 정월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달리 그때부터 새 달력, 새 기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정월. 그리고 제15일에 그 떠난 날, 양의 피를 바른 날을 14일이 되게 하고, 그 다음날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그 7일간, 20일 마이너스 15하면 16인데 15까지 해서 정확히 7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빼기 14를 하면 7,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도 안식일, 마지막 날도 안식일. 그렇게 안식일이 돼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7일 동안을 갖다가 무교절, 무육 없는 빵을 먹는 그런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5일 되기 전에 14일 저녁, 그때가 이제 유월절 잔치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내가 그날 죽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갔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도 인간이 흉내도 낼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어떠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와서 돌아가시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따먹으면 죽는다. 그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모든 것은 다 허락하였지만 선악과 먹는 거 하나만 금하셨는데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벌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당시로서는, 그 후에도 그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수님.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외,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하면 예수님 단 한 분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따먹었으니까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랬는데 그 무화과 이파리로 옷을 하면 그게 나만 납니까? 그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마르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그때 죽음이란 것이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뭐 동물 만드실 때 죽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짐승을 죽여야지 가죽이 나오겠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때 이제 죽음이 처음 나왔고, 아담도 그 후에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에 나온 사람은 모두 죽고, 단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 노아 홍수 이후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딱 두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되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돌아가신다. 그게 그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500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에 절기를 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날짜까지 다 나와 있고,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에서 다 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겉옷을 군병들이 나눠 가지고,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진다는 말이 벌써 시편 22편에 1000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었다는 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예언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지까지도 예언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고 조금 지체하다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겠다고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살아나는 거.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는 우선 제일 가까이 그때 나사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이 죽어도 그 다음에 부활해서 살겠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또 죽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 없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과 혼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육신은 죽었다가 부활하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상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으시죠. 마지막에 최종 목적이 이제 예수님께서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양을 잡든지 소를 잡아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본론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제사 그리고 최후의 제사 그것을 어떻게 드리게 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이제 똑같이 태도가 비슷했죠. 예수님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보고 나오너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얼굴을 갖다 둘둘 다 수위로 감은 채로 나오니까 풀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서 완전히 살은 거예요. 그 전에 엘리야도 사람을 살린 적이 있고 엘리사도 사람을 살린 적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여러 번 살리셨고 사도 바울도 사람을 살렸고 그 모든 살린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잠시 한두 시간 그 이전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대해서는 확실히 죽었다고 사람들이 숨도 안 쉰다고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기절했다 깬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 살린 적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얘기가 달라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다른 죽었다 사는 것과는 그건 레벨이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암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소문이 쫙쫙 퍼지는 거예요. 죽었는데 오래되는데 이렇게 살아났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 첫째는 아니 우리가 지도자인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거 이적을 갖다가 전에도 이적을 듣고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실 많이 놀랐지만 이거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모아놓고 뭐를 제안했냐면은 우리 이러다가 로마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쳐서 나라가 아주 망하게 생겼다.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가 무사하지 않을 테니까 저 사람을 죽이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괜찮으면은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시기라든가 그 부정적인 뜻으로 했지만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그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은 물론이고 온 세계의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가지고 죽으실 것을 갖다가 하나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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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걸 갖다가 자기는 자꾸 좀 뒤로 빠지고 싶은데 압력을 가해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제사. 여태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는 전부 다 모형적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잡는 일이었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제사 그리고 최후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든 것. 그것이 진짜 제사였고 최후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지치로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앞장섰어요. 빌라도는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로마가 적당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도 법이 상당히 자기네는 준수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빌라도 같은 사람, 빌라도가 군인이에요. 군단장이에요. 그 사람이 총독이 이제 된 것이 조금은 좀 사람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또 혼동이 많이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중국의 천자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임금님이 임금을 우리나라에서 행세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중국 영향 밑에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지만 또 중국 사람은 식민지라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대로 이해를 가고 또 일본에서 식민지가 우리 36년 동안이 됐을 때 그때 총독이 와가지고 총독이 다스리건 이해가 가는데 빌라도 총독은 뭐고 또 헤롯 왕은 뭐냐 왜 둘이냐 있냐 이렇게 혼동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2살 얘를 다 죽여라고 말한 사람이 헤롯 대제예요. 그 사람이 죽일 때 천사가 지시를 해가지고 요셉, 마리아, 예수님은 애굽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그 죽이려고 하던 왕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유대 땅으로 딱 왔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그 아켈라가 누구냐면은 그 헤롯 대제, 죽은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나라를 쪼개서 가진 거예요. 유대 땅을 맡았던 게 아켈라오고 갈릴리 쪽에 맡은 그 헤롯 왕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보냈다 팔았다 하던 그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고 또 다른 쪽에 또 왕들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 지방에 있던 아켈라오가 폭종을 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항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파면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없고 누군가는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다스리게 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그 당시에 왕이 파면이 되고 그 다음에 총독이 임시로 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총독이 아니고 시리아 총독 밑에 그 밑에 있는 군대의 군단장밖에 안 됐지만 그쪽 총독을 하루 해서 빌라도가 한 10년을 하다가 마침내 또 파면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퍼블릭하게 알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죄를 물어서 사형을 집행한다 이럴 때는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거야. 그걸 알기가 힘들죠. 공적으로 알려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을 잘못했을 때 누가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자기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꼭 좋아서 양심적인 것보다도 자기 로직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일 죄가 없어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재판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자꾸 빼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압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안 죽이면 너는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빌라도가 자기 위치도 이렇게 확고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40대를 어떻게 매를 맞으셨는지, 십자가에 어떻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당시 풍습 볼 때 비슷하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달려 돌아가야 될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그때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군인이 채찍을 갖다 때리면서 계속 땅에 쓰러지면 채찍 맞춰서 또 가고 하기를 십자가 들고 가다가 마침 쓰러져가지고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도 예수님께서 아마 맞으면서 십자가 형장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형장 갈 때 군인들이 겉옷을 갖다 네 쪽으로 나눠 가셨습니다. 근데 속옷은 통째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옷이 틀어지니까 자르지 못하고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셨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에 예언한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지금까지 빤스를 입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옷까지 다 뺏겼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알몸, 나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텐데 어차피 죽일 사형수인데 그때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죽는 거, 또 고통당하는 거에다가 수치 같은 거는 사람들이 뭐 생각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수축으로는 얼마나 그 수치심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수치 같은 거에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수술 받는다 뭐 한다 할 때 멀쩡할 때 창피하고 부끄럽지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럴 때 머리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여자라도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빨개 벗고 나무에 높이 매달려가지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럴 거예요. 뭐 많은 남자들도 다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치욕과 모욕을 모두 다 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가 이렇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만성이 돼가지고 우리는 옛날의 감동이 사라지고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 부활이다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 이렇게 무감각해지는데 왜 무감각해지냐면 내 일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다가 대못을 갖다가 하나 빵 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편치가 않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내 몸과 같이 내 생각같이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캄캄할 때 예수님이 걱정이 얼만큼 됐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상에도 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새벽에 가가지고 하는데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요한이 좀 소심했는지 베드로는 성급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요한이 들어가 보더니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가고 아니 예수님 이거 시신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뭐 동물들이 뜯어먹나 하여튼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다음에 천사를 보고 천사한테 물었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계신데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아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 이제 그때 말씀하면서 알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 예수님께서 생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하셨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님의 동생이 된 거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죄값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께서 순종했다는 거 다 했다는 겁니다. 복음 말씀 전하는 거 다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제일 넘버원은 죄값 다 갚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 부활 또 그 구절도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 믿고 뭐하고 잘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다 죽든지 악하게 살다 죽든지 내 마음대로 하다 죽든지 어차피 부활이 없으면 다를 바가 없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자기네는 이제 그것이 끝이라고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일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지내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이 모든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고 참 저희도 이 말씀 듣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저 이렇게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더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 10일 후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50일이기 때문에 10일을 순이라고 합니다. 그 순이 5개, 오순.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펜테코스트. 근데 구약에서도 77절, 77이 49니까 약 50입니다. 그 날을 또 이렇게 오순절과 대응해가지고 지키라고. 그때는 밀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오신 날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 은혜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께서 언젠가 떠나십니다. 언제 떠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그것이 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살다가 성령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가 예수님 그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돼서 재난을 당하지 않고 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죽고 우리의 자손 또 우리의 후손들이 누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역사하면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 원어는 헬러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재미로 his story, 히스토리니까 his story라고 생각할 때 그 his가 누가 되겠습니까? his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이 2024년입니다. 2024 AD.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아노가 뭐예요? 이어란 말이에요. 해. 그러면 도미니가 뭐예요? 주님의 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4년.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BC란 말을 씁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러니까 이 온 역사는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있는데 우리가 원죄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믿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갚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양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다른 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원죄 때문에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찬스를 줬는데도 안 믿었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꿀 때 꿈꿨던 그 사다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그 사다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다리가 되었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다 연결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나셨냐면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보통 그런 커튼, 그런 휘장이 아니고 두께가 10cm, 너비가 한 10m, 높이가 15m 정도쯤 되는, 그것은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르려면 말 7, 8마리가 양쪽으로 잡아질 때 자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라졌습니다. 그건 사람이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 의미는 무언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갖다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기 전에 그 전에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이 잘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은 1:1 다 직통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중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 하면은, 왕 하면은,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기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진짜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동등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누구나 다 특별한 존재라고 다 동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사님을 대접하는 이유는 어떤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각 개교회의 조직의 이제 책임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해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목사나 집사나 그냥 성도나 다 동등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책임은, 모든 역사는 성령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목사는 교단의 권위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제사장과 그런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특별한 사람,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지만 신약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이후에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기름을 다 받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